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듭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유다가 붕괴되어지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높은 임금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며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했듯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 뜻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셔서 자 봐라, 너희들 정말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의 공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데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공간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 주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번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읽어보듯이
회복된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 회복의 비전은 단지 성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공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에 내가 개입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셨던 곳이 성전이니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처럼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졸졸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사람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줄기가 만들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강줄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가운데 생명수가 늘 흘러넘쳐서 이 땅을 적시고 사회를 적시고 나라와 결례와 열방을 적시는 귀한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생수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선적인 개혁의 대상은 나라나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고, 물은 생명이므로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끔 만듭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서 다른 별들을 여행하는, 찾아다니는 탐사가 왜 일어납니까? 어느 별에 물이 있을까? 어느 별에 생명체가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 개혁 실천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내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덕적 우위를 상실한 지가 오래됐다. 지하 예배당 도로 부지 무단 점용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그대로 버티고 있고, 교단법을 어겨가며 교회를 세습하고 수많은 재정 비위를 일삼았고, 총회장 성비위를 알고도 총회장직을 유지하고,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전별금까지 챙기도록 내버려 두며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교회와 신앙훈련의 이름으로 극단적 범죄 행위를 일삼은 목사의 목사직도 박탈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과 교회들이 오늘 버젓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교단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교단의 이야기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과 가식의 대명사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늘 위선적인, 가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맹비난을 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톰 허베스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려한 기독교적 배경이 있어도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의롭게 살려다 자기 의에 빠지고 바른 교리를 고수하지만 사랑은 없고 드러나는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너무 다르고 성경보다 전통에 더 깊이 사로잡혀 있고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닮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붕괴되는 우리들, 그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흔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비난하시고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걸핏하면 트집 잡기 좋아하고 편견이 심하고 밴댕이 소갈머리에다가 무식하고 바른 소리만 또박또박 해대면서 한 동네에서 살기에는 왠지 껄끄러운 이웃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커녕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오히려 세상을 더 오염시키고 더 타락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가 기독교인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체크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목회자가 정말 예수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적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전에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 거기에 수없이 수많은 소와 양을 때려잡고 제사를 드려도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정화시키기는커녕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죽음의 물들을 흘러내리는 그런 성전이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얘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의 죽었던 삶, 오물만 쏟아내는 너의 냄새나는 삶을 내가 회복시켜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진 것이 없고 헐벗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벗었던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그렇게 헐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나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두드리면서 야, 너희들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정말 정작 너희들 가운데 예수가 없는데 너희들 뭐 가지고 도대체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부러운 게 있거든요. 그 부러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보내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을 때인가 싶어요. 누나와 형은 중고등부에 밤새도록 온라이트 한다고 성탄절 전야에 이분 날에 가서 교회에서 노는데, 야, 혼자서 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예? 나는 왜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그게. 자녀들끼리 맨날 선물 나눠주고 막 선물 교환하고. 어릴 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누가 나를 좀 그런 데 데려가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에스겔아,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이것 좀 봐봐. 지금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지. 그 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하나님. 1절과 2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분 물이 점점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차는 그 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 강줄기가 생기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데리고 다니세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 전도사님이 총신대 대학을 다녔던, 나이가 뭐 얼마나 어렸을까요? 예? 그때는 군대도 가지 않고 20살, 21살 뭐 그럴 때 총신대학을 들어갔으니까 20살, 21살짜리가 전도사를 하는데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서울의 사당동에서 공부하다가 집이 저 송탄이라 집에 내려와 있으면 수요일이고 주일 저녁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원에서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송탄까지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가면 제가 그 전도사님 가방 묵지를 했어요. 항상 그 전도사님 성경 가방 그 들고 다니고 쫄랑쫄랑 뒤에 따라가서 정류소까지 가서 버스 정류소에서 전도사님이 버스 타고 가는 것까지 보고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부로 전도사님, 목사님 가방 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목사 된다고. 그런 얘기 가끔 농담처럼 하는. 그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가방 들고 계속 어딜 가든지 쫓아다니고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젊은 후배 목사들한테 가방 들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방 묻지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게 정말 놀라운 삶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누구 앞에 앞장서서 골목대장하는 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얘야 중환아, 너 일로 와봐. 내가 가자는 데만 가. 내가 널 데리고 다닐게.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자기네들끼리 가고 싶은 곳에 다 다녀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빼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데리고 다니시는 삶. 너 일로 와. 여기에 꼭 있어야 돼. 내가 다음에 어디 갈 텐데 너 꼭 같이 가자. 에스겔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다른 것 부러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시고 꼭 가야 할 곳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꼭 있어야 될 곳에 내가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꼭 그곳에 나를 데리고 다녀주세요. (20대) 신학교에 선배, 후배 또 동료로 만났다가 수십 년 지나서 새로 만날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호주에서 온 주경식 목사님도 그런 건데, 그런데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하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 40년) 떨어졌다가 다시 보려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둘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들어오면서 중환아 이렇게 불러주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서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하고서 목에 힘을 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그 목소리 들으면 이 녀석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딱 봤는데 영락 없어요. 거의 맞아요. 10중 8구. 처음 봤을 때
한 30년이 지나서 만나도 보면서 형님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이게 안 변한 거예요. 예,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자꾸 거기에 덧입혀서 무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그 산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다른 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뭐 대수롭지도 않아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는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빈 성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 뒤를 따라가고 주님께서 데려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성김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우리 다빈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삶을 갈망하고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버지가 다음에는 어디로 나를 데려가실까? 아버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실까?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면서 그 마음 속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고 내가 늘 동행하고 싶은 그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만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에 좀 부딪히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런 공동체가 뭐 세상에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그저 그냥 그렇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열심히 목표를 잡고 달려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는 목표에 엄청나게 많은 흥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전율하고 떱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목표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웠던 목표가 나의 노력과 힘과 땀을 통해서 그게 설사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다지 큰 문제겠다. 그게 흥분이 되니까 또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들에게 흥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커져. 이렇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라고는 흥문제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마지막 남는 것은 인간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12월이 오고 마지막 날이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삶,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고, 아버지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는 삶, 아버지가 저쪽에 가 계신데 나는 그곳에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손 붙잡고 마치 어릴 적에 엄마 치마폭에 감싸져서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쫄쫄 따라다녔던 우리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